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김 씨와 이 씨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김 씨네 마당에 있는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 씨네 마당으로 뻗어 있었어요. 이게 그저 그 나무가 자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씨네 집 아이가 자기네 집 마당으로 뻗은 그 가지에 매달린 감을 하나 따먹었어요. 근데 그걸 마침 김 씨네 집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왜 허락도 없이 우리 감나무에 열린 감을 따먹었느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와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결국 두 아이가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 다짐을 합니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양쪽 부모들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집 아이들 편을 들면서 두 집안이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양쪽 집 남자들이 멱살 잡고 싸우다가 넘어져서 한 사람이 팔꿈치가 깨지고 허리를 다쳤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치료비를 내라, 못 낸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찮은 감 하나 때문에 집안 싸움을 크게 벌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 무섭습니다. 사람이 싸운다는 건 뭐예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가깝다라는 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만하다는 거죠. 제가 이번 당회원 수련회 때 말씀 나누면서 수학적으로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더 좋은 관계로 자리를 잡으면 원만한 관계가 되어진다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둥글둥글 하나가 되어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전성기를 누렸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을 때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면 음녀처럼 망하리라고 그렇게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을 가까이 하다가 망했잖아요. 솔로몬은 향락을 가까이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과 밖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서 크게 형통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겠습니까? 오늘과 금요일 저녁에 걸쳐서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다 힘써야 될 줄로 여겨집니다. 왜? 인간 사회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원죄를 지은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죽음을 안겨주고 수고하여야 먹는 어려움을 안겨주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그야말로 비극이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비결, 주님의 보혈 덕분이라는 것. 물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롭고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 더러운 존재들과 가까이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케 돼야 된다는. 어떻게 이 성결의 은혜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씻음받고 계속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더러운 죄성과 정욕들을 쳐서 복종시키며 선하고 의로운 생활에 힘쓰므로써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회개를 통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의 노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해왔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지난날에 그 어떤 무서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중간에 막힌 죄의 담을 깨끗이 헐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보혈의 능력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여러분, 주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 아멘이 아니라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회개하면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 육체와 삶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회개를 주저하지 마시고 열심히 있는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셔요.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여기도 보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가까이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진실로 간구하는 자에게만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자리가 나 혼자 타고 있는 차 안이거나 나 혼자 머무는 집안이거나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어떤 자리,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어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여러분들이 키워가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신용으로 아니에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준 목사와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아요? 안 가까운 것 같아요? 대답이 없네. 안 가까운 것 같은가? 네? 여러분,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그러면 능력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는 또한 능력이 되는 것이니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저와 함께 기도의 능력을 키우시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멀리 계시지 않아요. 사실은 이미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의식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주 최고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를 쉼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얘기 안 하고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고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스스로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예배와 다른 일이 겹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포기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셨는지 한번 우리를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이때라고. 오늘 지금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잡생각이 오고 간다고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된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경건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네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믿어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어려운 때에도 이 성전 예배를 지켜왔어요. 물론 인원의 제한을 받고 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놓치지 않으려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열심 있게 예배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뭐냐?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우선이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고 난 연휴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다 원하시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만 4년이 다 돼갑니다. 성전 예배를 지켜야죠. 다른 어떤 무엇보다 성전 예배를 지켜야 되죠. 성전엔 안 오면서도 여기저기 갈 때 다 가잖아요. 뭐 마스크 2겹 쓰고 가면 됩니다 이러면서 갈 때 다 가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못 오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앙적인 아이러니요 모순이 아닐 수 없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 그들을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힘썼어. 어디서? 성전에 모여서, 서원에 모여서 열심히 있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여기저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에 오르는 걸 기뻐했는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노래를 지어놓고 날마다 그 노래를 부르며 성전 올라가기를 열망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2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게 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바로 이 주일을 귀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주일에는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주일에는 주님의 교회로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주일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지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손해본 것이 있으십니까? 주일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시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의 소중함, 주일의 성전 예배의 소중함,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주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한 주간 내 가까운 하나님과 잘 교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읽으며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앞서 얘기한 부정적인 악인의 삶, 오만한 자의 삶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면 잘못된 삶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면 자꾸 잘못된 삶과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당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간절히 원하시잖아요.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열심 있게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머리로만 아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접하실 때마다 이 고민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왜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네?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주님과 친구가 되는 좋은 비결을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며 봉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생을 바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신앙의 노력들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모양을 보면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생각에 자기 일을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더 기뻐하시고 소중히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오늘도 제가 기원의 기도 속에서 말씀을 했지만은 순종이 제사보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강조해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무엇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아주 훌륭한 판사였어요. 판사. 미국의 재판관들은요, 성경의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법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을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을 제정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다루셨는지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피니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다른 재판관들이 다 모세오경을 탐독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그렇게 읽어보는가 싶어서 자기도 그 성경을 펴놓고 자세히 연구하며 읽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모세오경만 읽을 생각이었는데 읽다 보니까 마음에 큰 감명을 받으면서 쭉 다 읽게 돼요. 한 번 읽고 끝나지 않고 또 읽어요. 무신론자인데. 그러면서 큰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생각하는 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재판관이라는 직업을 때려치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자. 왜 그래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무려 32,500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약속들을 선포하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의 결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열심 있게 그 약속들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2,500개의 무수한 약속들이 우리의 것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달라지는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만 아니라 이슬람 문제가 심각해요. 유럽 같은데, 미주 같은데 요새 그런 지역에 이스라엘을 성토하는 그런 데모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옛날하고 의식 수준이 달라서 이스라엘이 너무 강압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대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슬람화 되어져 가는 문화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제 동남아시아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이슬람 사원들이 세워지려고 하는 조짐들이 많잖아요. 이 문화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 속에 파고들어 있는 이슬람 문화로 통해서 큰 문제들이 점점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슬렘, 이 이슬람 교도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인샬라예요, 인샬라. 인샬라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데오블렌트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인샬라 하면 알라의 뜻이다. 알라의 뜻이라. 그래서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아주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샬라. 인샬라 그 말만 떨어지면요 폭탄을 매는 거예요. 자기가 폭탄을 뒤집어 매고 그리고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예요. 인샬라. 무서운 거예요. 그야말로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는 이 구호 아래 맹종, 목숨을 바쳐서라도 충성하는 게 바로 모슬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이겨먹기가 쉽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알라보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순종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더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한 가지 얘기만 더. 6번째,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 내가 무관심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우리도 슬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같이 사도 바울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뭔지. 예? 그것은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바쳐서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할 때 우리 주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좋은 관계, 그 관계에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시편 73편 28절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랬는데 그 앞에 23절에 보면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도 마지막 부분에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적은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제가 고민을 한 가지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목장갑을 하나 가져올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려고. 목장갑을 하나 갖고 올까 그러다 참았어요. 왜냐하면 목장갑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장갑이라고 하는 건 그 장갑만 있을 때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툭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장갑을 누군가 낀다고 하면 그 장갑을 낀 사람에 의해서 그 장갑을 운전자가 끼면 자동차를 운전하잖아요. 요즘에 요리사들이 끼는 그 장갑을 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장갑을 끼면 환자를 수술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조종하는 능력의 역사도 보여줍니다. 우리는 벗어놓은 장갑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장갑을 써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사오니 벗어놓은 장갑과 같은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놓은 장갑 같은 나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좀 껴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낄까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봐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단은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교인과 목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교인과 교인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 마귀적인 역사에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점점 각박해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새해에 저에게는 말씀의 풍성함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이적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새해가 활짝 열리길, 다른 어떤 무엇보다 말씀과 이적으로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과만 가까워져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벗어놓은 장갑 같은 나를 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미래를 위해 아름답게 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실 때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다 사라지고 능력의 역사를 펼쳐 열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새해를 꼭 맞이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